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살았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이 뻥 뚫리면서 요즘 아이들 말로 마치 사이다를 한 잔 딱 마시는 것 같은 아주 통쾌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당당히 맞서 있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좋다 해보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칼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모든 재물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고 막 부르짖는 그 놀라운 승리의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그때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4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비가 안 내리던 비가 꽉 내리는데 아합 왕이 탄 마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제 완전 망한 거죠.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다 실패하고 다 죽고 자기는 처참하게 가고 있는데 마차보다 더 앞서서 엘리야가 달리고 있습니다. 마차가 사람 가는 것보다는 훨씬 빠를 텐데 그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8장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달려간 엘리야, 과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한 장을 딱 넘겨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딱 열면 그렇게 힘있게 달려간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리고 완전히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완전히 낙심해서 저 유다의 브엘세바의 그쪽에 있는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브엘세바가 어딘가 하면요, 유다의 제일 남쪽 지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엘리야가 사역했던 곳은 어딘가 하면 남쪽 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다가 얼마나 낙심이 됐든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자기 잡아 죽이려고 한다니까 도망가서 어디로까지 도망가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까지 도망가는데 거기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지금 아주 낙심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지금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아니, 선지자라는 녀석이 그래 좀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 되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사실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셨다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을 때 그때 그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나 진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먹게 하고 또 재우고 또 일어나면 또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쉬게 하고 또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가 지쳐 있을 때, 그가 힘들어할 때, 나 죽이세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고 따지기보다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야말로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쉬게 하시고 그게 다시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신 그 힘으로 그가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그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을 때보다는 많이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41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하고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너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조용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질문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 이런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 왜 이러고 있는지 아니? 갈멜산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막 사이다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그 놀라운 사역을 했던 네가 왜 이렇게 힘이 다 빠져 있는지 아니?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엘리야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지금 힘이 빠져 있는지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걸 보면 지금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이 쭉 빠졌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세벨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합은 마치 이세벨의 꼭두각시처럼 보여요. 이세벨의 고향 나라에 있던 시도는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나라입니다. 어떤 무역의 통로에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세계의 나라들이 무역을 하려면 이세벨의 나라를 거쳐야만 무역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그냥 여기저기서 돈이 흘러 들어와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던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힘 있는 나라의 공주가 이스라엘로 시집와서 왕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도 자기 부인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부인의 나라로부터 자기도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아합은 그래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마음의 중심은 엉터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신용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은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물론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 물론이고 바알 아세라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바알 아세라를 퍼뜨리려고 앞장서서 설쳐대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독을 품었어요. 내일 아침에 너 생모를 내가 취하겠다. 이 말 들었으니까 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날 처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때 그가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오늘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 좀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이런 말이 눈에 딱 걸려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가고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 엄청난 무게, 이 한 나라의 정말 하나님을 섬길지 못 섬길지 하는 이 중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역을 책임지는 한 사람, 나만 남고 다 죽었든지 다 배신했든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무게가 그를 누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지도자들이 갖는 어떤 힘든 무게들이에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회사에서는 계속 눈치를 줍니다. 우리 부서에서 2명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가면 좋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가 가라. 계속 눈치를 줍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게 가정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우리 아들 대학은 누가 보내고, 우리 딸 시집은 무슨 돈으로 보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사나, 큰 눈치를 보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해 봤더니 자기 부서가 아닌 자기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 한직에다가 보내버립니다. 한마디로 책상을 빼버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게 가장이에요. 정말 다 집어던지고 관두란 데가 막 진짜, 그리고 나가고 싶지만 그래도 참아야 되는 게 가장이에요. 그게 한 지도자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의 무게인 거예요. 똑같이 다락방 예배를 드려도 순장과 수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불면 오늘 모이지 말까, 오늘 안 모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순원들의 마음이라면, 혹시 또 이 날씨 때문에 우리 순원들이 힘이 빠지는 건 아닐까, 그걸 전전긍긍하며 기도하는 게 순장의 마음이에요. 지도자가 갖는 또 다른 무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그때는 우리 교회 신용도라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고 할 때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요,
대출 기준이 있어요. 교인 몇 명 이상, 교회 설립한 지 몇 년 이상.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신용이 없어요. 이런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모든 장로님들의 집을 담보로 잡아라. 그럼 우리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장로님들 자기 집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은 신용이 있기 때문에 빌려달라면 우리 서로 우리 거 빌려가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장로님들 집을 다 담보로 잡고 우리 이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럼 잘못되면 우리 집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도자는 남들이 갖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게 지도자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 무게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데리고 가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엘리야야, 왜 너 혼자 그 집을 다 짊어지고 가냐? 너 말고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생명을 걸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려 가는 7,000명의 동력자가 있다. 그들과 함께 해라. 이게 그의 지쳐있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우리 함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신문에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저 목사님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듣는 분들이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걸 가끔씩 봅니다. 스캔들에 빠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확 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렇게 넘어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그분은 영웅이에요. 그분은 그냥 막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뭘만 하면 막 그냥 떠받들려지는 영웅이지,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항상 그분들에 비해서는 잘 되는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 달려가는 얘기, 그런 얘기만 들려요. 그런 사람들이 한 방에 쓰러집니다. 여러분, 혼자 영웅이 되면 안 됩니다. 같이 손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같이 우리 짐을 나눠줘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력자들의 손을 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약함을 있는 대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약합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진짜 널브러졌으니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지도자라는 놈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안아주시고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떡을 먹게 해주시고 다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 공부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하여. 이게 첫 번째 구호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구호가 있어요. 예수 우리 왕 그와 더불어. 주님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이렇게 네가 지쳐 있는지 아니? 너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거야. 너 혼자 지금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는 거야. 7,000명의 동역자들의 손을 잡아. 그리고 내 앞에 나와서 내 품에 안겨. 내가 너를 안아주고 만져주고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재워주고 새 힘을 북돋아 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 안에 녹아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숨어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엘리야야, 지금 네가 서 있는 여기가 어딘지 아니?
너 어딘지 알고 여기 서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호렙산에 있습니다. 이 호렙산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이집트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냥 기괴한 부속같이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채찍에 맞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리고 그 아들도 또 노예가 되는,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80이 돼가지고 힘이 있는 대로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부를 때 아유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던 게 모세 아닙니까? 그 힘없는 모세가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변해서 언약 안 맺을까 봐 막 안달하는 것처럼 아무 힘도 없는 그대로 기어이 언약을 맺으려고 그들을 불러놓고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한테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들하고 왜 이렇게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아무 힘도 없던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세웠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엘리야가 서 있는 겁니다. 엘리야야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냐? 아무 힘도 없던 그들이 나와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자리다. 그때 너의 조상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은 그걸 그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그걸 그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크기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옛날 너의 선배들이 내 힘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나와 함께 일하자. 하나님 지금 그것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어떤 진짜 질문이 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아니? 하나님 끝까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럴 것 같습니다. 하도 힘 다 빠져서 널브러졌으니까 아이고 야 너 빠져라. 딴 사람 누구 없냐? 딴 사람 찾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그에게 주신 사명을 네가 너에게 준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서 널브러져 있는 그에게 너 저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워줘라. 그리고 저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선지자로 세워라. 마지막 그 사명을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아니 간에 수공업도 안 되는 사람에게 그냥 무슨 큰 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것도 감당 못해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에게 뭐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봐도 한심한 나이지만 하나님은 내 능력에 맞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엄청난 일에 나를 부르시고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막 욕을 먹습니다.
개독교, 소독교 막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면 누가 한 명이 듣긴 할까? 나 보면 그냥 막 바이러스가 온 것처럼 눈살을 찌푸리며 보는 그들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이렇게 힘이 다 빠져 있느냐? 하나님, 교회도 오지 마라 하고, 가도 뭐 10% 20% 앉으라고 하고,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들하고 국수도 먹고 막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막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마스크 껴라, 뭐 해라, 손 닦아라 어쩌라. 그리고 우리 보고 뭐 개독교 소독교 하는데 거기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모르겠습니다. 김 집사, 이 집사, 네가 왜 이러고 있니?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에게는 여전히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과도한 책임 때문에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동력자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은 여전히 너와 계속 연결되고 있고, 그 언약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잊지 말아라. 너에게는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오늘 이 아침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하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이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공동 기도문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쳐 있을 때에 꾸짖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기도하며 매일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행복과 만족을 향한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특세를 통해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기의 때에 허락하신 상반기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허락하시고 방역과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예배와 사역들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